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굳게 서서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참예수 교회에 오셨습니까? 각자 다른 이야기가 있죠. 제가 있는 인천교회에서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마지막 주 안식일에 간증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간증 시간을 시작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진 않았는데 간증을 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제가 인천에서 이제 한 4년 가까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지 또 하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지내셨는지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 간증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참 각자의 다 그런 사연과 또 옛날 이야기 듣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 간증 시간을 참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참예수 교회를 나와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결혼하고 배우자를 따라서 이제 참예수교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얼마 전에 들은 분은 직장에서 동료가 참예수교회 책자 한 권을 이렇게 줬는데 그걸 읽어보고 내가 이 교회에 가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나요? 기회가 있으면은 다 들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은 분명히 그것을 이제 시작하게 해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있겠죠.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그분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뭐 연락을 하고 지내시는지 아니면 모태신앙인 분들은 이제 부모님이 될 텐데 부모님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왜 나를 이곳에 끌어들여 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요즘에 신앙생활 하기가 워낙 쉽지 않다 보니까 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큰 환난을 겪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도가 됐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을 그 신앙생활하면서 이 바울 사도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또 바울 사도는 그들을 이 좁고 험한 길로 인도하고 나서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을 향해서 느끼는 마음과 또 그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격려의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내용을 보시면서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너희를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는 신앙생활하기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 핍박이 굉장히 심했죠. 특별히 바울 사도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짧으면 3주에서 길면은 한두 달 정도 되는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바울 사도로부터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겠죠. 비신사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런 이제 아주 강한 어려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들의 비신사적인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 사도를 막 핍박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는 이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상황이 이쯤 되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괜히 바울 사도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런 원망의 마음을 갖거나, 아니면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괜히 저들을 끌어들여서 이 험한 고생을 당하게 하는구나라는 미안한 마음을 가질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지역의 믿음의 본을 보여줬고, 바울 사도는 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항상 하는 감사이고 마땅히 하는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항상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드십니까? 바울 사도는 어떤 이유에서 항상 마땅히 감사하다고 하고 있는지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단어이냐면은 들어올리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택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다라는 단어가 들어올렸다라는 단어예요. 제가 이 단어를 볼 때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요즘에는 많이 보이지 않는데 인형 뽑기 옛날에 한 번씩 해보셨죠? 이렇게 돈을 넣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위에서 집게가 이렇게 윙윙 움직여서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집게가 윙 내려가서 밑에 있는 인형을 탁 잡아서 올려오지 않습니까? 마치 이와 같이 이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들어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인형 뽑기처럼 내가 그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예뻐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뭐 뽑기 쉬운 자리에 있어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데에는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무언가 특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나거나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마구잡이로 눈 감고 뽑듯이 마구잡이로 뽑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원한 때 전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부터, 이 세상을 지을 계획을 가지실 때부터 우리를 선택하기로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수많은 시간이 있는데 그 가운데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라는 거예요. 특히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짧게 있지 않았습니까? 3주 새 안식일에 거쳐서 말씀을 전했다고 했는데 그때 그곳에 있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을 갖고 또 구원받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인데 왜 나를 선택하셨냐, 왜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냐, 뭐 이렇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죠. 이것이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미얀마 교회가 있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뿐만 아니라 미얀마가 이제 군사 독재 정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로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얀마에 약 400명 정도 되는 참예수 교회 성도가 있는데 현재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미얀마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를 보면은 처음에 미얀마 저 북쪽에 기독교의 진리에 관심을 가졌던 세 사람이 편지를 씁니다. 각 교파에 편지를 썼대요. 참예수교회만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침례교, 감리교 여러 교파에 편지를 썼는데 그 가운데 참예수교회에도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마침 이제 우리 참예수교회 이제 연합총회에서 그 편지를 받아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편지에 따라서 그곳에 이제 일꾼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왜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 참예수교회에 편지를 썼을까? 또 수많은 그 교회들 중에서 왜 우리 교회에서 먼저 그곳에 일꾼을 보내게 되었을까? 또 그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을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우연인 것 같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일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돌아오셔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거룩함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단어이긴 하지만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거룩함과 사람들은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택하신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죄에서 멀어지는 길로, 하나님을 향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나쁜 정욕들, 또 악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의지대로 이것을 고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들 같은 건 잘 버려지지가 않죠.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좋은 습관은 참 길들이기가 어려운데 나쁜 습관은 금방 이제 체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희 애들이, 큰애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은, 요즘에 이제 그 개인 위생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 아닙니까?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근데 막 놀이터에 가서 막 이것저것 만지고 그러고서 꼭 마스크를 내리고 손에다가 이렇게 입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게 습관이 돼서 잘 고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죠. 고쳐지지 않습니다. 또 중독, 이런 것은 더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쁜 어떤 중독과 습관으로부터 변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벽에 이제 우리 교회에 어릴 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서 한동안 이제 세상에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그 형제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40년 동안 세상 생활을 하시면서 술, 담배 이런 것에 이제 중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담배를 피신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데 이분이 다시 이제 교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돌아오게 된 것도 이야기 간증을 들어보면은 성령 받은 그 체험이 너무나 확실해서 다시 하나님께 올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은 간간히 기도를 해보면은 방언이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교회에 돌아오셨는데, 40년 동안 담배를 폈으니까 이게 완전히 뭐 인생의 절반 정도 담배를 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몸에 완전히 습관이 됐죠. 근데 문제는 교회 와서 보니까 자기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게 이제 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 냄새가 익숙하지만은 우리들은 담배 냄새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쫙 멀리서 누가 담배를 피거나 담배 핀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탁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걱정이 된 겁니다. 내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교회에 왔는데 내 몸에서 이렇게 담배 냄새가 폴폴 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분이 담배를 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담배를 끊게 되었느냐? 이게 담배 끊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죽을 때까지 못 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2번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근데 딱 그러고 나니까 담배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피해오던 담배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또 항상 감사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있는 것은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게 하신 것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믿게 된 것도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보면은 이 진리를 찾기 위해 평생 동안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 보면은 이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온갖 종교, 또 기독교의 온갖 교파를 돌아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계세요. 뭐 장로교, 침례교, 안식교 다 돌아다니고, 심지어 뭐 불교, 무속신앙 다 돌아다니다가 이제 참예수교회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들려주셔서 또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죠.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방해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런 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세상의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저 이 진리를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진리를 전해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을 믿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진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한 번만 이야기를 해줘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듣고 또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느냐 간증을 좀 부탁드리면은 다들 부담스러워하십니다.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도 간증 기회가 많이 있으십니까? 간증 이제 목자님한테 부탁 받으면은 되게 막 부담스럽죠. 나는 뭐 다 간증할 게 없어요. 나는 특별한 일도 없고 이적 기사도 없고 그냥 하나님 믿게 되어서 할 말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면은 꼭 뭐 이적 기사가 있어야지 간증할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2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를 위하여는 우리 구원을 얻게 위하여죠. 구원을 위해서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막 뭔가 나에게 큰 광채가 나타나서 하나님 음성으로 누구야 교회 나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 아니죠. 여기 말씀과 같이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부르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전도하게 하셔서 믿게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간증하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불러도 안 믿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주 고집스러워서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죠. 지금 바울 사도와 같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 들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가장 성경적인 어떤 표준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감사하시고 그것을 간증하시면 되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특별한 이적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분도 계시고 아니면 평생 그런 체험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조를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필요도 없는 그런 일이죠.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가 나중에 체험하게 될 가장 큰 체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가장 놀라운 체험, 이적 기사와 같은 이 부활을 우리 모두가 이후에 이제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구원과 또 부활의 소망을 얻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다고 했죠.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땅하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리고 땡.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그냥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여기 보시면 이러므로라고 하고 있죠. 이러므로 결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우리가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마땅히 해야 할 일, 우리가 힘쓸 일입니다. 이번 영은혜 기간을 통해서 더욱 많이 힘써야 할 일, 성도들이 어떤 일에 더욱 많이 힘써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있죠. 첫째 시간에 우리가 전도에 좀 힘을 더 써야 되고 또 새벽 시간에는 우리가 달리기에 힘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달리기에 힘을 써야 되죠. 또 오전에 들은 말씀은 우리가 거룩함과 또 형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일에 우리가 이제 힘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또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보시면 굳게 서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는 굳게 서서 이제 지키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것에 우리가 더욱 많이 힘을 써야 합니다. 굳게 선다라는 것은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든든히 지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라. 왜냐하면은 그곳은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핍박이 있고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고 또 당시에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어떤 정치적인 압박도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곳에 우상의 유혹이 있었죠. 그래서 타락한 어떤 문화, 세상의 이 죄악에 대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걸려 넘어지거나 미혹받거나 혹은 힘들다고 믿음을 포기하거나 하지 말고 힘을 모아서 함께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 너희가 굳게 서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굳게 서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 몇 가지 이제 상황들이랑 같이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굳게 서라라는 게 되게 어떤 표현과 같이 있냐면은 믿음에 굳게 서라 또는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굳게 서라라는 그런 표현들과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굳게 서야 되는지 그 장소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믿음에 그리고 주 안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굳게 서 있는 방법은 함께 굳게 서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일심으로 서라, 한 마음으로 서라라는 것이죠. 한 뜻으로 같이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데 아무데나 막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서 있어야 됩니까? 이 올바른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서 있어야 됩니까? 함께 같이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보더라도 한 그루가 뿌리를 뻗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그루의 나무들이 함께 뿌리를 뻗으면은 그것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설사 한 나무가 바람을 맞아서 이렇게 흔들리거나 또 약해지더라도 이 옆에 있는 그 뿌리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같이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기회가 되어서 이제 집사람이랑 같이 건강 검진을 하러 갔다가 저는 그냥 운동 부족, 이제 운동 좀 열심히 하세요, 이런 거 나왔는데 집사람이 난데없이 갑상선 암 이런 판정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제 그냥 충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도 조금 이제 놀랐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갑상선암 그러면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갑상선암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다. 그거 수술 받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위로를 해주셔서 갑상선암은 별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일이 이제 가족에게 닥치니까 이게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누가 걸렸대 이거랑 가족이 이제 아내가 걸렸다 이게 좀 더 충격적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면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 믿음이 약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느낀 것은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더 하나님께 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가족끼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부산에 있는 처남네 가족 또 저기 제주도에 계신 저희 장인 장모님이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매주 요즘에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줌이라는 어플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시간을 정해서 매주 모입니다. 그래서 함께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장인어른은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딸이 암이 걸렸다고 하니까 항상 저희 장모님만 이렇게 새벽 기도 다녀오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도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감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서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굳게 서라, 이 믿음의 주 안에서 함께 일심으로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옆에 형제 자매들과 함께 믿음 안에 이제 굳게 서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서로 이제 붙들어 주는 거예요.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15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킨다라는 것은 먼저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꽉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진리, 구원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거나 아니면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꽉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굳게 잡으라는 것은 이렇게 지키라는 것이죠. 수호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굳게 잡으라는 것은 그냥 지키라는 것은 그냥 꽉 붙들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라는 것이죠. 지켜라. 그래서 신호등을 지켜라.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실천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장 15절에도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지킨다는 것은 그것을 실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수호해야 할까요? 뭘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지켜라 그러는데 뭘 지켜야 됩니까?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뭘 지키래요? 유전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 유전은 장로들의 유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네받은 것이죠. 근데 어디서 건네받았느냐?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이나 편지로 가르쳐준 것, 전달해준 것,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신약 시대에는 아직 이제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뭘 지켰냐면은 사도들로부터 전달받은 것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신약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인데 당시는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은 표현을 보시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가르쳐 주신 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도들이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달했죠. 그것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유전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참예수교회를 사도교회에 부흥된 참교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사도들이 전했고 그래서 전해서 지켜오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그 배운 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전달받은 유전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서서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들로부터 배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참예수교회의 지금까지 어떤 역사를 보면은 세워진 지가 100년이 되었고 한국교회도 7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역사를 보면은 이 진리를 빼앗으려는 또는 진리를 변질시키려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 유혹들이 있어왔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지금까지 잘 지켜왔습니다. 어떤 때는 안식일 때문에 전도가 안 되니까 안식일 지키지 말고 일요일 날 예배 드립시다.
혹은 뭐 새로운 부도자들이 왔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람들이 놀라니까 오성으로 기도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잘 지켜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히 은혜가 있죠.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전달받은 것을 지키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오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또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 또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 또 진리를 믿게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이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굳게 서서 지키는 그 일을 더욱 많이 힘을 써서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묵도하심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